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인사 한번 할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자에 한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700~8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사람만 700~800명 모이는데 부흥회에 50명밖에 안 모인다는 거예요. 낮 집회도 그렇고 저녁 집회도 그렇고 시험이 들면 교회가 멀어져요. 근데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길을 쓰고 나와야 돼. 앉아 있어서는 시험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을 쓰고 나오면 결국 시험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고난도 우리는 시험이라 말하지만 또 하나의 시험은 뭐냐면 유혹도 시험입니다. 그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유혹은 거절해야 되고 뿌리쳐야 되고 하나님의 시험, 믿음으로 많이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는 통과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영성훈련하는 데 가서 잠깐 오전에 강의를 하고 오는데 어제도 휴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토, 일, 월 3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세상에 오늘 아침에 얼마나 막히는지 내비로 찍으니까 73km밖에 안 되더라고요. TD가. 그런데 2시간 반 갔어요. 73km를. 2시간 반 갔는데 갔다가 오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내비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뺑뺑 돌아가지고 강변북로 타고 와서 일산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내비가 정신이 나갔나 내가 정신이 나갔나 뺑뺑 돌아가지고 12시 20분에 출발했는데 여기 오니까 2시 40분이든가 오는 길은 전혀 안 막혔는데 사람이 정신이 몽롱하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 내비가 직진하라는 건지 우회전을 하라 그러는 건지 지금 내가 차를 끌고 가는 건지 차가 나를 끌고 가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하여튼 와보니까 그래도 집에 찾아왔어. 감사하게. 정신줄 오면은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 밤에 정신줄 놓지 말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줄 놓으면요 우회전 하세요. 그런데 나는 좌회전해요. 그래 놓고서 내비 고장 났다고 그래. 기계는 거짓말 안 해요. 사람은 거짓말해도. 절대 기계는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사람은 거짓말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다른 거 할 때는 좀 정신줄 놔도 예배할 때만큼 눈을 부릅뜨고 이 시간 놓치면 내가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 예배할 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압축하면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라. 그런데 이 온 마음을 다한 예배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래요? 시험 들면 안 돼. 시험 들면. 죄송해요. 옷 좀 벗을게요. 우리가 시험이 들면
교회 오는 것도 힘들지만, 여기 에어컨은 내가 일부러 껐어요. 이 정도 뭐 옷 벗어도 괜찮은 것 같아서. 시험이 들면 교회 오는 것도 힘들지만 오기는 와도 예배에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마음이 번민스러워서.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얼굴을 보고 말해야 돼요? 눈을 피하고 말해야 돼. 얼굴을 보고 말해야 돼. 눈을 피하는 건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지 않는 거, 이건 예의가 아니에요.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죠. 눈과 눈이 마주 보면서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집중하다 보면 아픈 것도 잊어버려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은 6.25 전쟁 겪었잖아요. 6.25 때 보면은 총에 맞았는데도 적을 죽여야 내가 사니까, 이 전쟁에 이겨야 대한민국 사니까 총에 맞아서 다리가 하나가 잘려나가고 폭탄에 맞아 잘렸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전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총에 맞았어. 근데 전쟁하는데 워낙 마음을 쏟다 보니까 내가 총에 맞은 것도 몰라. 폭탄에 다리가 하나 떨어져 나가도 그것도 모르고 싸우고 있어요. 이게 온 마음을 쏟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 날마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아브라함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시험을 당했었죠. 무슨 시험이에요? 아들 이삭을 네가 네 손으로 네 아들을 죽여서 내게 바쳐라.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시험을 뭘로 이겼어요? 믿음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들은 게 아니라 믿어버렸어.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내가 죽여도 이 아들을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이다. 믿음은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늘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 액기스를 쭉쭉 뽑아가지고 내 것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내 것으로. 육신의 음식도 받아 먹으면 기력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육으로 먹는 음식과는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에너지가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서서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 난다고 그랬잖아요. 냄새 나는 시체를 갖다 놓은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뻘떡 일어나 걸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송장 같은 영혼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찌든 사람들 보면은 말하는 것도 꼭 송장 같은 말만 하고 행동도 그런 행동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력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다른 걸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성령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는 어떤 건 비타민 A, 어떤 건 비타민 B, 어떤 건 비타민 C가 들어있어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몸이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연세 드실수록 고기 드시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 드실수록 이제 고기 먹으면 안 돼가 아니라, 한번 TV 보니까요, 연세 드실수록 단백질을 드셔야 된대. 그러니까 고기를 하루에 200g은 드셔야 된대. 200g. 200g. 이거 요새 삼겹살 꽤 비싸대요. 200g은 드셔야 된대.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안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실수록 단백질이 보급이 안 되니까 뼈가 골다공증, 뼛속이 비어요. 뼛속이 비고 힘이 없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 우리 이우상 장로님은 의사 선생님이라 아시겠네요. 사람이 뼈가 건강해야 된다고.
집도 기둥이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이 뼈에서 피가 만들어진대요. 나는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뼈가 건강한 사람이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를 건강하게 하려면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를 음식을 통하여 섭취해질 때 우리 몸이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고 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무한한 에너지도 있고 또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도 있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는 힘도 있고 또 우리의 눈을 영적 눈을 열어주는 권세도 있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입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 속에 있는 무한한 능력이 우리 안에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간은 몰라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우리의 영이 확 깨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걸 못하게 해. 왜? 우리보다 더 잘 알아.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으면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읽고 듣지만 사단은 우리보다 영의 세계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요만한 시험만 들면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자꾸 예배 시간에 시험 들면 잡생각 나잖아요. 시험 들면 잡생각 나. 찬송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듣기 싫고 헌금도 하기 싫어져. 그렇게 열심히 하던 헌금도 시험 들면요 이게 돈으로 보이기 시작해. 은혜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이 되는데 시험에 들면 이게 돈으로 보여집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시험을 만났잖아요. 네 아들을 네 손으로 죽여서 내게 드려라.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도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이게 바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내 손으로 꼭 죽여야 그래서 드려야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몸부림을 치며 이겨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오면 이겨나가는 방법이요, 첫째는 사람의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우리 이 지혜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는 불완전해요. 인간의 지혜로는 완전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어.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사람의 지혜로 문제를 만들려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담아, 네가 왜 숨었느냐? 이 말은 너하고 나하고는 피할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할 관계가 아니야.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핑계댑니까?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했더라면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 그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줄 텐데 이 아담이 자기가 따먹어 놓고 자기를 죄짓게 한 건 누구라고 그래요? 하와가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당신 때문에 내가 죄졌다 이거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있었더라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야? 아니면 아담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중에 하와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 혼자 있었더라면 내가 이 짓 안 할 텐데, 이 죄를 안 질 텐데 하나님 내가 언제 여자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원치도 않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 줘가지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는데 이 여자를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진 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죄를. 이게 뭐냐면 인간의 지혜예요.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면 인간의 생각은 자꾸 현실 도피요. 어떻게 하면 이걸 빠져나갈까 꾀를 짜내는 거. 그래서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우리는 틀림없는 아담의 후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틀림없는. 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아담 같은 행동이 꼭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는요, 단순한 사람이 잘 믿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깔끔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되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지. 그거 뭐 그렇게 핑계를 대려고 그래. 이만저만 해갖고 이렇게 됐는데, 집사님 죄송합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쩌죠? 문제를 거기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자꾸 핑계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를 또 하나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로부터 14절.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이게 뭐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는 왕이 못 드립니다. 왕이라도 제사 드리면 안 돼.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와서 그들을 위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해 줘야 돼.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날짜가 돼도 못 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코앞에 와가지고 지금 전쟁은 벌어지려고 하고 나가 싸워야 되는데 그들을 위하여 축복해 줘야 될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사울 왕이 에라 모르겠다 내가 해보자 그러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을 사울 왕이 넘어섰어요. 왕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위임한 게 있는데 이걸 사울이 자기가 왕이라고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보니까 이게 제사를 벌써 드렸네.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너 어찌 그랬느냐? 그랬더니 사울 왕이 말하기를 당신은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고 적은 코앞에 쳐들어왔고 전쟁은 해야겠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줄 자가 없어서 내가 부득이하여,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핑계입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이 났는데 제사 드려줄 사람이 없어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에 사울왕이 빠져버렸어. 근데 왜 그랬느냐고 했더니 사울이 지금 핑계를 댑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시작. 왕이 망령 때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망할 짓 했다는 거예요. 당신 망할 짓 했다는 거예요. 죽을 짓 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할 짓 하였도다. 또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이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한 이 행동 때문에 당신은 이제 왕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죄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사울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더라면 살 길이 열릴 텐데 인간의 지혜로 시험을 빠져나가려고 핑계를 대다 보니까 결국 그 죄값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핑계로서 우리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고 핑계로서 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인정하는 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할 말 많지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할 말 많지요? 부부간에도 싸웠습니다. 따지고 보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 많아요. 교회도 문제가 생기면 할 말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솔직 담백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지. 그러면 풀려지는 거지. 우리 김금자 권사님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서 감사해요. 12월 10일 날 아들 주례를 서주세요 아멘 해놓고 휴대폰에다 입력 안 해가지고 우리 둘째 날짜 잡아놓고 권사님이 주일날 목사님 날짜 언제 잡았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는데 집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12월 10일요. 권사님 내가 먼저 날을 잡아놓고 주례해달라고 그랬는데 목사가 그건 새까맣게 잊어먹고 12월 10일로 잡았으니 권사님 내가 주일날 밤에 집사람한테 얼마나 볶인 줄 알아? 당신 목사 맞냐고. 야, 그래서 밤 12시에 잠옷바람에 아파트 돌았다니까 여리고성 돌듯이 돌았더니 무너지더라고. 어젯밤에 이웅성 권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권사님 죄송해요. 목사가 생각이 짧아가지고 권사님하고 약속해놓고 약속 어기고 날짜를 잡아서 복잡하게 해서 죄송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보다 마음이 넓어. 에이 목사님 그까짓 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분 모시고 결혼식 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도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늘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인정할 걸 인정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인정할 걸 인정하고 또 서로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면 오해도 풀리고 문제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권사님 안 나왔어, 그죠? 나 권사님 시험 들었나 했더니 오늘 저녁에 왔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실수가 있는 것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요 우리는 온전하지가 않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도 저도 우린 의인이 아닙니다. 그죠? 죄투성입니다. 오늘도 운전하다 보면요 속도 위반하고 신호 위반하고 지멋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왜? 시간에 쫓기다 보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것도 죄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는요 깨끗하게 인정하는 게 사는 길인데 이 사울이 변명을 대요. 핑계를 대고 빠져나. 이게 뭐냐면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유익하지가 않아요. 쓸모가 없어. 다음 절 보세요. 다음 절 14절 14절 사무엘상 13장 시작. 자, 여러분 묻습니다. 사울의 이 핑계가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나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언제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기준에 뭐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전쟁이 나서 적이 쳐들어와서 이제 맞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제사 드리기로 약속해놓고 당신이 안 왔으니까, 당신이 늦었으니까 싸우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한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 전쟁을 지켜주지 않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들을 막아주지 않겠냐 말이에요. 아무리 위급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넘어야 될 선이 있는가 하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철저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내가 왕이라고 해서 넘지 못할 선을 넘어놓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놓고 그것을 핑계댈 때 하나님이 너는 끝났다는 거예요. 너는 이걸로 끝났다.
왜? 잘못도 잘못이지만 잘못 앞에 나타나는 너의 모습이 회복될 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시험은 여러분도 빠지고 저도 빠집니다. 시험 앞에 저도 쓰고 여러분도 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는 게 뭐냐면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습니다 하고 깨끗하게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낫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자세여야 되냐면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인정할 때는요, 우린 그걸 또 받아줄 줄도 알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아싸라게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이 말은 우리도 용서 못할 죄가 없어야 돼. 우리도.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 우리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가 정말 사람으로서는 못할 짓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건 수치입니다 하고 그를 교회에서 내모는 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당자를 아버지가 조건 없이 받아줬잖아요. 너 돈 어디다 갖다 썼냐? 너 누구한테 썼냐? 너 뭐하다 이 거지꼴이 되냐? 나는 창피해서 너 같은 자식 내 자식으로 못 받아들이겠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아들을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이게 하나님 마음. 그런데 형은 뭐라고 그래요? 형은 나는 아버지 옆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고 돌아온 저놈을 위해서는 송아지 잡아줍니까? 왜 형의 이야기를 써놨을까?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니까.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큰 교회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는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지. 그러려면 내 안에 말씀이 박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말씀이 떠올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죄짓고요, 사람의 지혜로 빠져나가려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사울이 진짜 망하는 길로 언제 가느냐? 자, 말씀을 또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15장 21절 15장 21절 시작. 변하지 않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명하는 거.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전쟁은 너희가 이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도록 이기게 하겠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저 블레셋 사람들의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아있는 건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그리고 전쟁을 했어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사울왕이 뭐 했느냐? 블레셋 왕 아각을 살려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진 짐승 중에 살찌고 건강하고 아주 먹기 좋고 탐스러운 건 따로 빼놨어. 그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켰어요. 그때 사무엘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살은 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살려놨느냐?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었겠지만 살이 토실토실하게 찐 짐승을 볼 때는요, 죽이기 아까운 거요. 그러니까 요거 몰래 빼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험입니다.
이게 사단의 시험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 그러니까 살찐 짐승을 볼 때 사울왕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짐승을 살려놨다가 들켰을 때 하는 말이 뭐냐? 이 말도 읽어보면 어떻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사울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요것들 내가 따로 빼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자,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죽이라는 것 죽이지 않고 너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빼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죄와 똑같다.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똑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 말이 뭡니까? 죽이라 그런 거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다 지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지켜요? 어찌리 조용해요. 문 집사님 하나님 말씀 다 지켜요? 안 지키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 우리는 지키는 것보다 못 지키는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게 드러났을 때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 지켜놓고 핑계댈 때 하나님께서 뭐냐? 그거는 큰 죄라는 거예요. 어떤 죄냐? 네가 나를 버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나를 버린 거와 같다는 거. 그래서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못되게 할 거야. 이 죄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핑계대는 거기서부터. 자기가 드려서는 안 될 제사를 드리는 거기서부터 사울왕의 멸망은 시작이 된 거예요. 24절 보세요. 24절. 24절 나와라. 시작. 아니 이거 말고 사무엘상 15장 24절이 나와야지. 그렇지.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자, 처음에 사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빼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왕이 누구 말 들었다는 거예요? 백성의 왕.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살아있는 건 다 죽여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장군 중에 하나가 와서 그랬겠죠. 왕이시여, 죽이기에 너무 아까운 것이 있습니다. 양도 너무 아깝고 저 적들의 것이지만 송아지도 너무 아깝고 염소도 너무 아깝고 저거 죽이기 너무 아까운데 전쟁하느라 우리 죽을 뻔했으니까 저거 숨겨놨다. 회식 한번 합시다. 그때 사울이 아멘 그래버린 거예요. 보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왜? 왕으로서 밑에서 싸우는 군인들의 사기를 살려줘야 또 전쟁하면 또 이길 거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울은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뻔히 알고도 하나님 말씀 거역해.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뭐냐?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 두려워하면 죄도 못 이기고 사단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기고 날마다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야 돼. 날마다 세상 앞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전 목회지에 진짜 어렵게 살 때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줄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처갓집 잘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가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때 제가 가진 생각은 내가 사람의 손 잡으면 하나님의 손을 내가 잡을 수 없으니까 사람 손 잡기 시작하면 사람의 종이 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결정하고 나가야 돼. 내가 사람의 종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내가 잡아야 될 것은 어떤 손해를 보고 내가 어떤 귀한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잡아야 될 것,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면, 다윗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잖아요. 모든 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손 붙잡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지혜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 사람의 지혜는 시험을 더 큰 시험으로 몰아가고 맙니다. 우리는 누구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사단은 우리에게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자기 생각을. 오늘도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한 분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저 한 분 때문에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결교회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을, 그 잘 아는 이경호 권사님이 그 교회 6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 교회 안에서는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사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은 잘할까요? 잘 못할까요? 사람이 육적으로도 충만하고 영적으로도 충만하면 금상첨화인데, 육적으로 충만하면 영적으로는요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집에 가야 되겠다고 가방 내놔라 집 내놔라 그래서 내려가는 거를 또 쫓아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끝나고 가십시오 해서 모셔다 놨는데, 아침 먹고 나더니 어젯밤에 간다 그러더니 아침 되고 나서 또 간다 그래갖고 또 그분을 모시고 온 권사님이 붙잡고, 온 김에 그릇에 되겠냐고, 끝을 보고 가야지 어떻게 중간에 가냐고, 아니 이 공기 좋은 데 와가지고 나가서 공기도 좀 마시고 산책도 하고 구경도 하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좀 사 먹어야지 맨날 예배만 드리고 이래가지고 되겠냐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총비상이라는 거예요. 총비상. 그래서 가보니까 누구라고 안 가르쳐줬는데 보니까 딱 눈에 들어와. 자세가 딱 나오더라고요. 탁 꼬고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고개도 15도 돌아가. 멍해가지고 딱 쳐다보는데 딱 그분이요. 제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 3박 4일도 못 참고 집에 가면 아내 앞에 자식 앞에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3박 4일 한번 견뎌보시라고. 원래 TD는요 오늘이 제일 힘든 날이에요. 오늘만 이기고 나가면, 왜냐하면 TD가 월요일 날은 준비의 날입니다. 월요일은 준비의 날, 오늘은 자성의 날이라고 해서 죄악의 옷을 벗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도 무겁고 찬양도 무겁고 말씀도 무겁고 웃지도 못하고 서로 대화도 잘 안 되고, 왜? 영적 분위기가 죄를 벗는 날이라 이 월요일 날은요, 화요일 날은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워요. 그런데 수요일 날은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날이라 수요일 날은 오전만 딱 지나면은 얼굴이 환하게 해같이 빛나가지고 서로들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사모님 한 분이 한 번 올라왔어요. 몇 년 전에. 침례교회 사모님인데 딱 보니까 이마에 쓰여서 독종 이렇게. 사모님이 하도 사람을 많이 상대하니까 딱 보면 인상에서 나오잖아요. 독종. 근데 목사님이 사모님을 모시고 왔는데 목사님도 더 독종 이렇게 딱 쓰여 있어요. 그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하고 왔는데 딸이 그래. 우리 교회는요, 우리 엄마가 성도들 다 쫓아내가지고 지금까지 20년이 넘었는데 개척교회래. 성도들이 좀 와가지고 조금 부흥돼가지고 뭐 될 만하면 사모님하고 싸워가지고 나가고, 또 좀 들어와서 되면 사모님하고 싸워가지고, 이 사모님이 싸움닭이야, 싸움닭.
그 목사님이 이혼하자니 목사라 이혼은 못하겠고 목회를 하자니 사모님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 사모님은 어쩌다가 이런 남편 만나고 나는 평생 개척교회 하냐, 그리고 목사님은 내가 어쩌다 이런 독종 만나가지고 쌈딱 같은 마누라 때문에 맨날 몇 명 들어오면 나가고, 아니 목회를 그래도 한 30년 해가면 교회가 좀 규모가 세워져. 목사님도 똑똑해요. 영어도 잘하고요. 제가 못하는 게 있잖아요. 뭘 못해요? 영어 요새 걱정할 거 하나 없어. 휴대폰에 다 나오더라고. 한국말로 하니까 휴대폰에, 그전에는 글로 나오는데 지금은 말로 다 나와. 전혀 걱정 없어요. 나 미국 가는 거 아무 걱정 안 해. 지난번에도 베트남 가는데 한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다른 나라 사람인데 영어가 안 되니까 휴대폰 쓱 꺼내더라고, 웃으면서. 휴대폰을 그 사람한테 딱 띠미니까 휴대폰이 다 통역 다 해주는 거예요. 야, 앞으로 영어 공부하지 마라. 휴대폰만 똑똑한 놈 하나 가져다니면은 걔가 다 해줘. 통역관도 필요 없어. 단어를 얼마나 많이 집어넣었는지 통역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갈 때 휴대폰 똑똑한 놈 하나 가져가려고. 이 목사님이 영어도 잘하고 즉석 통역을 할 정도로 영어도 잘하고 똑똑해요. 메시지도 매끄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서 죽을 쓰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먼저 와가지고 은혜 받고 갔어요. 그리고 그때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요, 집에 가고 사모님을 잘하니까 이 사모님이 나중에 간직이 뭐냐, 화딱지가 나더래. 화딱지가 나더래. 자기는 승질 나가지고 남편만 쳐다보면 승질 나고 열이 나는데 남편은 집에 와서 자기 쳐다보고 싱글싱글 웃으니까 열이 나서 밥도 안 넘어가더래. 도대체 이 남자가 어디 가서 뭘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열받게 하냐고. 아니 화딱지가 날 때 좀 치고받고 싸워야 되잖아요, 문 집사님, 그죠? 홍 집사님, 승질나게 하면 서로 좀 치고받아야지 그래도 속이 풀리잖아요. 예. 네. 참았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살 받은 거예요. 열딱지 나니까 자꾸 먹어가지고. 아내가 살찌는 건 남편이 열받게 해서 그래. 문 집사님 아니요? 맞죠? 문 집사님이 은혜 받아서 새 사람 돼서 그렇지, 내가 볼 때는 새 사람 되기 전에는 대단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그 한승질이 있는 분이 은혜 받으면 한승질이 있게 예수 믿어. 근데 또 하나, 분명히 시험의 때가 옵니다. 분명히 시험의 때. 왜? 사단은 결코 그냥 안 둬.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한 변화 이루는 거 사단은 눈 뜨고 구경 안 해. 어떤 모양으로든 한번 시험이 올 거예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목숨 걸고 교회 나오면 해결돼. 목숨 걸고 예배실에만 나오면 딱 그 자리에 앉아야 돼. 그런데 딱 그 자리에 앉아야지, 시험 들었다고 저 뒤로 가면 못 이겨. 시험 들었을 때 내 자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앉던 자리 꼭 앉으시길 바랍니다. 시험 들으면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앞에 앉던 분들이 어디 간다고요? 뒤로 간다니까. 그러다가 안 되면 4층으로 올라가고, 그러다 안 되면 문 열고 나가. 이게 뭐냐면 내 자리 지켜야 돼. 가정에서도 부부가 살다 승질나도 내 자리 지켜야 돼. 아내 자리, 남편 자리. 싸워도 절대 부부가 같이 자야 돼. 집사님, 같이 자야 돼. 부부는 같이 자야 돼. 어쨌든 세상에 같이 잘 여자가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같이 잘 남자가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승질난다고 싸운다고 따로 자기 시작하면 정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집사람도 한승질 하잖아요. 자다가 어쩌다 이렇게 살이 닿으면 탁 쳐. 근데 쳐봐야 소용없어. 힘은 내가 더 세니까. 딱 치면 내가 내 손으로 꽉 잡아. 그러면 이게 피멍이 들잖아요. 꽉 쥐면 아파가지고 가만히 있어. 안 되면 힘으로 제압하는 거야. 내가 해보니까 그래. 아침에 해 뜨면 다 해결돼. 이 목사님이 와서 은혜 받고 가가지고 사모님을 대하는 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달 동안 그 사모님이 은혜 받고 간증이 열받아 죽는 줄 알았대. 자기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남편한테 바가지 긁으면 남편도 자기한테 승질 부려서 둘이 좀 싸워야 이게 풀리는데, 이 남편이 뭐라 그래도 그냥 받아주니까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 그리고 올라왔어. 은혜 받으러 올라왔는데 이 사모님도 독종은 다르더라고요. 이마에 독종을 딱 써놨는데 벌써 표정에서 찬바람이 쌩쌩 불어. 그런데 첫째 날이 지나고 오늘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되다. 화요일 날 밤이구나. 오늘 밤이 됐는데요, 떼굴 굴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난 그런 분은 또 처음 봤어. 은혜 받는 모습도 다양해 보면 안 돼 그러는 거요. 그래서 뭐야, 안 되길래 저렇게 안 된다고 그러냐.
은혜 받아서 성령님이 이 안에 주시는 생각이 뭐냐? 네 남편 용서해라. 부부간에 서로 화해해라.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시는데 그거 안 하려고 안 돼, 안 돼 그러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왜? 지금까지 힘들게 사는 게 너무 억울해서 용서 못하겠다.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야, 대단하대요. 대단해. 그런데 그런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 얼굴이 독종이 아니라 천사로 변해버려요. 똑같은 사람인데 표정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 눈의 빛이 바뀌어. 눈빛, 이 눈동자의 빛깔이 바뀌어요. 그리고 은혜 받고 나서 그분이 TD가 열릴 때마다 사모님이 올라와서 5년 동안인가를 봉사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이게 뭐냐면 은혜 받기까지는요 힘든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 놓을 때 웃으면서 놓습니까? 아니면 남편 머리 쥐 뜯으면서 놓습니까? 절대 아기 놓을 때는 옆에 남편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들 어떻게 신목사님 들어갔었어? 머리 안 뜯겼어? 나 그때 다 뜯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애 셋 놓다 보니까 다 뜯겨가지고 지금 앞에 이렇게 훤해진 거예요. 또 진짜로 알아들을라. 저 사람은 해산에 진통이 오니까 그걸 참느라고 벽을 쳐다보고 벽을 빙빙 손으로 돌리더라고. 아픈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처삼촌, 처숙모죠, 처숙모. 처숙모는요, 처삼촌, 처외삼촌한테 얼마나 욕을 했는지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러대.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시험에 내가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시험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할렐루야. 딸 이름 잘 져서 지혜더라고. 오늘 가서 보니까 이놈의 얼굴이 환한 게 아주 잘하고 있어요. 내일 되면 아마 걔도 큰 은혜 받을 거예요. 걔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아빠도 은혜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래. 거기 온 사람들한테 우리 아빠도 여기 와서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남자분들 와가지고 좀 덜렁덜렁 하잖아요. 우리 아빠도 은혜 받은 자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래. 딸한테 인정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 또 지혜 만나가지고 야, 너 아빠 망신 줘서 그러지 말고 목요일 날 가면 아마 집사님 알아볼 사람 많을 거요. 아, 저분이 지혜 아빠구나 하고 유명 인사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단은 우리 곁을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요. 그럼 사단은 작가요, 안 작가? 안 자요. 사단도 안 자. 졸지도 않고 사단도 자빠져 자지도 않아. 그놈도 우리 주위를 맴돌며 빈틈을 찾아서 우리에게 망하게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습니다. 이 사단의 지혜에 붙들리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바로 사울왕과 같은 사람. 자, 성경 우리 몇 곳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7절.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7절 신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이게 뭐냐면 사단은 올무를 쳐놓고 우리가 빠져들기를 기다려. 올무를 쳐놓고. 이번에 베트남에 갔더니 월남 전쟁할 때 미군들 함정에 빠뜨리려고 파놓은 그 호치민에 가면은 그때 월남전 때 했던 그 전쟁의 흔적들 남겨놓은 거 있어요. 아, 그거 참 비참해요, 전쟁은. 함정을 파놨는데 함정을 파놓고 미군들이 빠지기를 기다린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 일개 소대가 10명이다 그러면 한 사람이 다치면 나머지 9명이 한 사람 때문에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월남전에 미국이 가진 무기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도 그들을 못 이겼잖아요. 이들은 숨어가지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는데
사단도 숨어가지고 우리 앞에 올무를 갖다 놓고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지기를 기다려요. 거기에 빠지기를.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올무에 빠지기를 기다리며 잔뜩 노려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올무에 빠질까 염려해라. 이 말은 깨어 있어라.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는 올무에 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고, 예배에 깨어 있고, 기도에 깨어 있고, 찬양에 깨어 있고, 그러면 어둠의 권세는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IQ가 2000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150이요. 사단의 올무를 분별할 능력이 없어.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단의 올무를 피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을 대적할 수 없어. 사울왕이 어리석어서 사단의 올무에 빠집니까? 똑똑하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니까 사울왕이 빠져들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예배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전 성도가 다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깨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그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어둠의 권세가 이 교회를 침범치 못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을 침범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다 모이지 않는다고, 작게 모인다고 하다가 그만두면 그때부터는 어둠의 권세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 땅에, 이 교회 안에 더 이상의 어둠의 권세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은혜 내리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크고 작은 간증들이 나오잖아요. 성도들에게서 간증이 나오죠. 얼마나 감사해.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주위를 돌며 역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 예배할 때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단의 역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아무리 우리를 넘보려고 해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지만 이겨나가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 그것들을 넘어서는 겁니다. 근데 잠잠하면요, 요만한 문제가 커져가지고 이따만한 문제가 돼.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려. 또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고린도후서 2장 11절. 나와라. 나왔어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시작. 예. 사단은 이 앞뒤의 말씀을 지금 생략했는데, 사단은 성도와 성도 사이를 어떻게 하느냐? 이간질시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이간질하는 거. 여기 가서 요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해서 싸움 붙이는 거. 사단은 거기에 명수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 빠져가지고요, 오늘날 보면 교회들이 이 이간질 때문에 분란이 일어난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맨날 335 모여가지고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누구를 지지하냐, 이래야 될까? 아니면 깨어 기도해야 될까? 그럴수록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한 사람이 나오든 두 사람이 나오든 세 사람이 나오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부부관계 분열시키고 성도관계 분열시키고, 사단은 하여튼 파괴하는 행위를 해요. 하나님은 파괴된 그 자리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지 일어나지. 맨날 모여가지고 인간의 지혜로 저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 이게 뭐냐? 교회 말아먹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여러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여러분 모여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지난주죠. 저지난주 베트남 가기 전에 한 주간 기도해야 할 때 여러분들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성도님들 가정에 몇 가정에 어려움이 왔지만 잘 이겨냈잖아요. 우리 김 권사님도 퇴원해서 집에서 회복하고 계시고, 발이 차 바퀴 그 큰 놈의 차 바퀴 밑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별 이상 없이 수술 않고 잘 회복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거저되어지는 거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나 자신이나 시험이 찾아올 때 교회 갈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어떨 때는. 그렇지만 그럴수록 길을 쓰고 나오면 하나님이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것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한 절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묻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유다의 마음속에만 자기 생각을 집어넣을까?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도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을까요? 우리 마음속에도 사단은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어. 특히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는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자기 생각 집어넣어. 너 섭섭하지, 너 서운하지, 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밖에는 대접 못 받지, 교회가 너 요렇게밖에 생각 안 해주지, 목사 봐봐라, 너 그렇게 열심히 해도 너 같은 건 관심도 없지, 막 이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사단은 이걸 뭘로 이기느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제일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요? 섭섭마귀. 제가 이거 수없이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답을 안 가르쳐줘도 다 알잖아. 제일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요? 섭섭마귀. 그런데 이 섭섭마귀에 붙들린다니까 암만 가르쳐줘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깨어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성령이 붙들어 우리를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요, 시험에서 헤쳐나오는 길은 뭐냐?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는 시험을 또 다른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 사울왕과 같이. 그러지 말고 또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에 빠질 생각을 수없이 집어넣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우리는 이 사단의 지혜에,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내일 새벽과 내일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이번 요나 기도회를 마무리하겠는데, 짜잔, 개봉박두. 이기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들어도 어디 와야 돼? 교회 와야 돼. 시험이 들어도.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핑계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지금 문제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면은 손 내미는 것보다 집사님 미안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요. 자존심도 부릴 때 부려야지. 형제간에 자존심 부려 뭐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그래요. 여러분 앞에 목사가 자존심 부려 뭐예요? 목사다 하다가 잘못하면은 성도님들 앞에 성도님들 잘못했습니다. 이거 왜 못해? 이거 뭐 그래 대단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그저 웃으시네. 저는 무릎 2번 꿇어봤어요. 목사가 무슨 큰 잘못이 아니라, 제가 뭐 엄청난 잘못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제가 좀 실수가 있어갖고 성도들 앞에 2번 무릎 꿇어봤어요. 주일날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설교를 못하겠어요. 왜? 목사가 행정적인 실수를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해서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분위기가 딱딱해지고요, 강대상이 올라가니까 큰 은혜가 힘이 들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네가 인정해라. 설교하려다가 무릎 꿇었어요. 성도님들, 목사가 분별력 없어서 행정을 잘못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한국 사람은요, 감정이 상하면 문을 딱 닫는 기질이 있어. 근데 또 하나 좋은 건 뭔 줄 아세요? 눈물 한번 푹 쏟으면 그 감정이 다 없어져. 그날은요, 설교보다도 성도들과의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교회가 라마나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아니요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차피 이거는 껍데기. 저는 늘 그러죠. 이건 껍데기요, 껍데기. 여러분이나 전이나 죽고 나면 이건 불에 태워서 없어지든지 땅속에 들어가 없어지든지 이건 없어질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영이 문제지. 육을 위해서 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을 위해 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영을 위해서 육을 죽여야지. 육을 잘 써야지. 그래야 영혼의 때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 아니에요. 내 얼굴에 침 좀 뱉으면 어때? 어차피 이거는 죄가 될 건데, 이건 어차피 한 줌의 흙이 될 건데, 이거 좀 무시당하면 어때? 어차피 이거는 흙으로 없어지고 말 건데, 이게 영원히 살 것처럼 이게 좀 무시당하고, 이게 좀 업신여긴 당하고, 이게 좀 자존심 상한다고 영적인 그까지 혼란이 온다면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린 욕을 먹어도, 무시당해도, 업신여김 당해도 내 영을 위해서는 이 이것은 좀 감당해내는,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담대한 자입니다. 이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못 이겨요. 세상이 못 이겨. 이 육신에 매여 살아가니까 말 한마디에 팍 자빠지잖아요. 말 한마디에 팍 넘어져가지고 난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나는 신앙생활. 우리 맨날 듣는 설교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 육신이 조금 무시당하고 내 육신이 조금 어려움 당하는데 그거 못 이겨.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살면 한 가정이 살잖아요. 요셉이 살으니까 그 가정 70명 살았잖아. 대전에 있는 권사님, 우리 신목사님도 알잖아. 폭삭망한 가정인데 그날따라 와가지고 요셉 하나가 살아서 그 가족 70명 살렸다는 이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김기복 권사님 가정, 내가 살면 우리 가정 살겠구나 길을 쓰고 기도해가지고요, 그 가정 그 권사님이 살려놨어. 떵떵거리고 삽니다. 지금도 가깝게 계속 연락 옵니다. 왜? 목사님 그때 그 말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넘어졌을 텐데. 그 말씀 듣고 일어나서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내가 환갑이 됐는데 환갑 잔치하는데 그냥 가족끼리 하는데 꽃바구니 있잖아요. 난 그런 건 좀 사진 찍어 안 보내줬으면 좋겠어. 꽃을 갖다 5만 원짜리로 다 쌌어. 60개를. 그러면 그게 돈이 얼마요?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내 생일날도 좀 해줘. 근데 1,000원짜리로 해주려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긴 하지만 이건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 할렐루야. 이 껍데기에 속지 마십시다. 예, 이거 언젠가는 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자문인가 전도사인가 헷갈리네. 잔치집보다는 어디를 가라? 장사집 가라. 왜?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장사집 가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깨닫는 게 뭐예요? 저게 내 갈 길이다. 저게 내 갈 길이다.
온 백성이 대통령 납시였습니까 하는데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천국 바라보며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핑계대지 말고, 할렐루야, 잘못하고 실수한 거 있거든 핑계대지 말고 인정할 거 깔끔하게 인정해요. 까짓 거 욕하면 욕 한번 먹으면 되지 뭐. 업신 여기면 한번 받으면 되지 뭐. 그리고 누구한테 사랑받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거 못해서 망해버린 거예요. 사단의 시험에도 빠지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믿음 잘 지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새벽부터 전도하고 부침개 전도하고 주의 일 하다가 이 밤에 피곤한 몸 가지고 또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늘 잘 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내가 해를 입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사울왕과 같이 또는 아담과 같이 핑계대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깨끗하게 인정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꾀로 문제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사단의 미혹에도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고백할 거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깃덩어리 육신 소모품입니다. 영을 위하여 육이 있습니다. 육을 위하여 영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조모 없인 여긴